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곁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꼭 찾아서 읽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의미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풍성한 삶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셔가지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인데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신청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오경 연구는요.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모입니다. 10시 30분에 모이는데요. 시간 나시면 오셔서 공부 같이 하시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그분이시고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또 새롭게 됐다라는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0년 60년 다 낡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싱싱한 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새 포도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요. 친하다라는 것, 가장 쉽게 말하면 친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친구와 같이, 벗과 같이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두렵고 무서운 존재. 그래서 옛날 왕 앞에 평민이 가려면요. 함부로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관직이 없으면 왕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벌벌 떨면서 나가서 왕을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1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좀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지 못하겠네. 우리가 사랑은요, 자꾸만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외모, 자기의 성격, 자기의 그런 삶의 모든 상황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합니다. 쟤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네. 쟤는 이렇게 잘 꾸미는데 나는 이러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은데 나는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구렁텅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인생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신 인생은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질 못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 그 모습에 막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손주 자랑을 하려고 하면 20만 원을 미리 내고서는 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 타인과 비교하며 판단해서 결정한 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함을 받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된 새 부대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타인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가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날마다 싱싱하게 새롭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또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을 만져주시려고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그건 뭐냐? 회당장의 믿음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시면 여기 빨간 줄이 있고 파란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 줄은 마태복음 9장에 끼시고, 그리고 빨간 줄은 마가복음 5장에 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착착 넘기면서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번영신학이라든지 믿음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 만능주의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으면 돼. 덮어놓고 믿는,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성공할 것을 믿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그런데요,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의 믿음이 나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의 믿음,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이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누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딸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모든 내용을 가장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1차 청중, 누구에게 먼저 말했느냐 하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요. 이 회당장이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다 손을 대면 그 시체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엔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체에다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서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타서 물에 해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씻으라는 겁니다. 너희 부정한 몸을 씻으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3일 밤낮을 옷을 씻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더러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은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내 딸에게 손을 대어 주시면 살겠나이다 라는 것은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왜 죽음과 저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느냐? 죽음이란 죄로 인하여서 온 것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의 가장 극치를 만지는 행위가 시체를 만지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을 회장장이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것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25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것은요,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을 혈류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도 율법에서는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전체가 유출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출병은요, 몸에서 피가 나오든지 고름이 나오면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우리도 우리 몸에 입에 침이 고여 있는데요, 침 뱉으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몸에서 유출되는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나 침상에만 접촉해도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 부정함을요,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요, 함부로 만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소리치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 유출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남이 부정함을 입든 말든 자기만 병 고침을 받으면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은 부정해지고
자기는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옷술에다가, 옷 끝에다가요, 이렇게 술을 답니다. 술을 다는데 거기에는 율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민수기서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그러거든요. 찌찌트. 그래서 이 찌찌트는 이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옷 깃에다가 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기다가 술을 아주 그냥 술술 달아놓는데 거기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이 있어요. 4가닥의 실을 반으로 접어서 8가닥을 만들고요. 그걸 여러 번 매듭 지어서 39 매듭을 만듭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39권이죠. 그래서 39권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39가닥을 만든 것을 또 5마디와 8가락 실을 합쳐서 13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찌찌트라는 자음으로 풀어내면 613이 돼요. 613은 뭘 의미하느냐? 모세오경에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수를 만지면서요, 613가지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 옷을 만들 때 그걸 꼭 술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에 술을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요, 자기는 온전하지 않지만 누가 온전하세요?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십니다. 자기는 더럽지만 예수님은 깨끗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지면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온전해질 거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옷수를 만진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의 집에 다다랐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그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헌화하면서요. 그러면서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죽음이란 상황은요,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죽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기소권 없음 해가지고 끝납니다. 그러니 이 죽음 앞에서 이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웃습니다. 아이 죽었는데 잔다고 그래. 숨도 안 쉬고 맥도 안 뛰는데. 사람들이 비웃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다급하게 가족들에게 알리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 빨리 짐 싸서 나가자. 그랬더니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위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하늘에서, 이 맑은 청청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고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드시잖아요.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만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비웃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가장 비웃음을 받은 자리가 어딜까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제사장이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사람들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여인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그래서 생명이 회복된 모습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가 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속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십자가. 그러나 성도에게는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가 늘 묵상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뚫어지게 바라본 예수님의 그 옷 끝에 달려있는 옷술과 같은 은혜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이고 이 여인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내일도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오카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 것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야이로의 믿음, 이 12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과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 중에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자로 믿는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혈육중 앓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옷을 어떻게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자들입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성도가 주님 입혀주신 그 거룩한 부활의 옷을 깨끗하게 간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살면서 주님 입으신 옷, 그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그 대속의 사랑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서지